따라합시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오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모하는 심령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더 큰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오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인사를 전무후무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한 번 더 온전한 치유, 온전한 영적인 자유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예, 온전한 치유, 온전한 영적인 자유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사도 바울의 눈에 비늘 벗겨진 것처럼 여러분의 눈에도 여러분 성령으로 여러분의 눈에 비늘을 벗겨주셔서 여러분의 눈이 활짝 영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보이는 것 너머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영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보이는 세계 너머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뭘로 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에 뭐가 이 환상이 보이고 뭐가 신기한 게 보이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게 보이면은 그거는요,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경우가 99%예요. 그런 걸 보면 안 돼요. 예? 어떤 분이 그러더라. 교회 가니까 흰 옷 입은 분이 목사님 뒤에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이면 안 돼요. 그런 거 보이면. 그런 거 안 보여도 제 주변에 천군과 천사가 호위하고 있는 거 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하늘 군대가 꽉 들어와서 여러분이 아멘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할 때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늘 군대가 움직이는 겁니다. 예, 제가 그걸 분명히 받는 게 여러분 얼마 전이에요. 얼마 전에 여러분 강력한 영적인 치유가 일어났어요. 자살 충동으로 시달리고 막 여러분 살고 싶은 생각이 없고 그런데 여러분 막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정체가 드러난 겁니다. 악한 영의 세력이 막 그 사람 죽이려고 들어온 거예요.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까지는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이 저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신 것 같아요. 성령이 제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 전능하신 창조주, 온 우주의 절대 주권자, 만왕의 왕, 만주의 두 대신 예수님의 영, 성령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제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계셔요. 조금 전에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막 고백하는데 성령이 막 강하게 막 큰 능력으로 막 강력하게 임재하시잖아요. 성령이 다른 곳에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전능하신 창조자가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저 높은 하늘에도 그 거룩한 보좌에도 계시지만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왜? 내가 떠나가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라는 뜻이 여러분 파라클레토스인데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 뜻이에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게 보혜사예요. 보혜사. 근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세요. 성탄하신 예수님은
여러분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는 동시에 두 곳에 계실 수가 없어요. 육체의 한계 속에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갚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여러분 영으로 오신 예수님, 예? 영으로 오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순간에 그 임마누엘이 이루어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근데 예수님은 승천해갖고 가버리시는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말은 누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영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영으로 오신 예수님,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그러니까 그 성령님께서 큰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모셔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인격적으로 역사하세요. 제가 누차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인격적이셔서 우리의 주인이시지만 우리의 왕이시지만 우리의 유일한 통치자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우리를 보배로운 핏값으로 사신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것은요 여러분 우리를 주님과 동등하게 인격으로 대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우하신지. 악한 귀신은요 담을 타 넘어 들어가요. 틈만 보이면 비인격적으로 들어가서 그 인생을 장악하고 점령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절대 인격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비인격적으로 깔깔거리고 웃고 비인격적으로 막 몸을 뒤흔들면서 성령춤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비인격적인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의 영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인격을 해요. 여러분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셔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제 안에 들어와 주세요. 한번 예수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제 안에 좌정하시고 저를 다스리시고 저를 통치하시고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인격적으로 여러분이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문이 열리는 순간에 여러분 안에 영으로 좌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군대를 동원하고 예수님이 보좌에 딱 앉아 계시면 예수님을 호위하는 천군과 천사들이 당연히 있죠. 당연히. 그래서 저는요 안 봐도 알아요. 여러분 여기에 천군과 천사가 확 들어와서 구원 얻는 후사들을 돕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그날따라요 제가 기도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약한 영의 세력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여기 살 곳이 아니야.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야. 예수님이 보배로운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나가야 돼. 그러니까 막 그놈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나가요. 왜요? 여러분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나가면 무서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제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제 입술을 통해 기도하게 하시는데 미가엘을 동원해서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이 저주받은 원수를 쳐부수고 몰아내 주십시오. 그렇게 제 입술에서 기도가 딱 떨어지는 순간에요
그 사람이 으악 그러면서 막 뒤로 자빠지면서요 막 경련을 일으키면서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여러분이 소외시키지 않으면,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으면, 성령님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성령님을 더 잘 모셔드리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쓰시도록 하기만 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 다시 말하면 절대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 그게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안에 이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 예수님 독자적으로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분명히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을 하는 것도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아버지의 영 성령님이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아버지의 영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사모님 이거 예배 위치 묻는 것 같아요. 한번 전화 받아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예, 들어보세요. 한 분이라 와서 은혜 받아야 되죠, 그죠? 길을 잘 몰라서 전화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성탄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들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가톨릭이요 예수님을 아기 예수로 만들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아기로 오신 게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아기 잘도 잔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탄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제 오실 때는 절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성탄하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성탄하신 예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온 우주의 통치자요 만물의 절대주권자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 만주의 주이십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모든 영적인 세계를 말씀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모든 만물을 지금도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께서 여러분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딱 좌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오시면 여러분의 인생을 점령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내가 거부할 수 있습니까? 거부할 수 있어요. 악한 영의 역사는요 거부하면 막 병들리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막 그래서 막 할머니가 무당이면 엄마가 무당 안 되려고 하면은 막 온몸을 아프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게 귀신 역사입니다.
악한 영의 역사예요. 근데 성령님께서는요, 절대 인격으로 역사하세요. 여러분이 성령을 소멸하면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인격으로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성탄하신 예수님은 이제 저와 여러분 안에 전능하신 통치자로, 예? 여러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가서 아버지 그러는데 누가 아버지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는 김여자요 못 살아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세요. 예?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고 한 분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격으로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십니다. 예? 우리의 인간의 좁아터진 머리로 하나님을 다 우리 좁아터진 머리로 다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다쳐요. 다쳐요는 제가 붙였어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다가 주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뭔가 하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지혜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만약에 비유를 하자면 하나님의 지혜가 바닷물 같으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바다와 같으면, 여러분, 우리의 머리통의 지혜는 PT병만 한 거예요. PT병에다가 어때 바닷물을 다 담을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하게. 인간은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대신학, 자유주의 신학이 망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인간의 학문으로 신을 학문하려고 하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은 신앙의 학문이 돼야 그게 진짜 신학이 되는 거예요. 예? 신학은 세상 지식의 학문이 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하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놈들은 요즘에 지옥도 없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내 힘으로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만큼만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 창문을 열면은 창문 열린 만큼만 바깥이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혜의 창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창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식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카이스트나 아주 최고의 대학교, 그런데 얼마나 지식적으로 뛰어난 최고의 수재들이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앞에 가니까 그 사람들이요, 차 샀다고 여러분 차 위에다가 돼지 대가리 올려놔놓고 절하고 있더랍니다. 그렇게 무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바다와 같고 우리의 지혜는 여러분 피팅방만 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뭐 하시는 분이냐?
성령님께서는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예?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이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는 순간에, 이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순간에 온 우주의 창조자, 만물의 절대 주권자, 모든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와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령의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예? 지옥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루시퍼가 가지고 있죠. 아니에요. 여러분, 음부의 열쇠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세요. 열쇠 가진 분이 주인이에요. 주인. 열쇠 가진 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맡겨버리는 겁니다. 놀라운 비밀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영적인 세력보다 더 절대 강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영적 진리를 깨달으면은요, 악한 영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차 요번에 집회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악한 영은 제일 겁내는 게 있습니다. 뭘 겁내느냐? 뭘 겁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면 제일 겁내는 겁니다. 그놈들이요, 진짜 입술로만 아니고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온 인격을 동원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동원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을 쏟아서 오직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우리 같은 피조물, 우리의 고백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받으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참 잘했어요. 이게 찍어줘 드려야 되는데.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잖아요. 모든 입으로, 따라하면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입니다 시인하게 만드셔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고백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온 인격을 다해서 여러분 가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마시고, 입술로 주여 주여 해놓고도 밖에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또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 주님은 그만큼, 성령님은 그만큼 제한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깨달은 여러분은 온 인격을 다해서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해서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저의 남아있는 생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거기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게임 끝이에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그 고백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제가 첫날 저녁엔가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주인이란다. 이게요, 악한 영이 그 입술을 주장하고 그 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란다. 예수님이 주인이란다. 예수님이 주인이란다. 우리 이제 큰일 났다.
그놈들이 한두 놈 든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우리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긴 어떡해. 예수님이 주인이야. 나가라. 그놈들이요. 그 사람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이란다. 이제 나가야 되지. 우리 나가야 되지. 우리 어쩌지? 우리 갈 데가 없는데 갈 데가 없습니다. 쫓겨나가면 물 없는 곳으로 다닙니다. 성경 그대로잖아요. 예? 사람 속에 있던 악한 귀신이 쫓겨나가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는 거예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무서운 고통을 당하다가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사실은 자기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들어가서 사는 그 사람 속에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겁니다. 예? 악한 영은요. 이제는 돌아올 때는 이제 자기 혼자 있었으니까 쫓겨나갔으니까 자기보다 더 강한 귀신 성경에 의하면 몇을 데리고 가요? 7을 데리고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자기까지 8놈이잖아요. 10놈이 쫓겨나갔으면 데리고 들어가면 몇을 데려가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군대 귀신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 영적인 세계는 놀랍습니다. 그놈들이요. 우리 어쩌지 큰일 났다. 우리 여기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네. 더 이상 여기 살 수가 없다. 그놈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이 저주받은 악한 귀신아.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잖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했잖아. 너희들이 있을 곳이 아니야. 나가. 그러면요. 그놈들이 막 어떤 놈들은 막 간다 그러고 가는 놈도 있고요. 간다 그러고는 속이고 그냥 들어앉아 있는 놈도 있어요. 입술로는 간다 그러고는요. 속이고 들어앉아 있어요. 그럼 성령이 말씀하세요. 너 속이지 마. 너 속이고 그 들어앉아 있지 말고 나가라. 그러면 간다 그러고는 그놈들이 빠져나가면 그 사람에게 영적인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보이는 세계 너머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뭘로? 말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했는 말이 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이 아닙니까? 성경에 다 있는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사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귀신이 쫓겨나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나갔던 악한 귀신들이 다시 돌아올 때 여러분 다시 돌아왔는데 그 집에 자기가 또 주인 노릇하고 있다. 그러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기 시작했는 거예요. 예? 한번 따라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요. 입술로만 아멘하는 삶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갈 때도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직장 갈 때도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여러분 사업하러 갈 때도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여러분 길을 걸어갈 때도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차를 타고 갈 때도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주인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악한 귀신이 7을 데리고 왔다가도 못 들어가고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가 버려야 돼요. 악한 영의 세력은.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절대 인격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종교생활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건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앙 인격을 가지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통치자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오실 때에 여러분에게 여러분 성령이 창문을 열어주듯이
창문이 열리면 창문 열린 만큼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의 눈에 비늘을 벗겨가지고 여러분의 눈에 비늘을 싹 벗겨가지고 불신앙의 비늘, 교만의 비늘, 예? 고집과 아집을 싹 벗겨가지고 보게 만드시는 겁니다. 예? 그게 보이고 나면은요, 여러분 진짜 정신 차리게 됩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한테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집사님 뭐가 보여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 뭐라 그러는가 하면 제 눈에 보였다는 게 아니고 그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 역사한다는 사실이 마음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사람과 맞붙어 싸우고 사람하고 다투고 했는데 에베소서 6장이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에게 대합니다. 그렇게 믿던 사람이요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라 그 사람 위에 올라타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이 보이기 때문이요. 성질 부리게 만들죠. 혈기 부리게 만들죠. 음란하게 만들죠. 악한 정욕에 빠뜨리죠. 중독에 빠뜨리죠. 여러분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짜증, 신경질, 분쟁, 다툼,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배후의 영적인 세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이 말씀으로 영안이 열려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확실하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격을 점령하고 들어가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눈을 쓰셔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의 눈을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 눈을 밝히사 이런 말이 있잖아요. 눈을 밝혀주셔야 돼요.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언제까지 당하고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혈과 육과 부딪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악한 영의 세력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인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게 악한 영이 하는 짓이구나 라는 걸 말씀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다른 게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보니까 사랑하고 기뻐하고 오래 참고 자비가 충만하고 긍휼이 충만하고 절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이 가득한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성질 부리고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그래요. 그러면 그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악한 영이 하는 짓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영안이 열려져야 된다. 여러분 영안이 열려지면 여러분 첫날부터 계속 주님이 말씀하시지만 악한 영에게 속지 않게 됩니다. 영분별은 성령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인지 악한 영의 역사인지 분간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성령으로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너에게 이르는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 똑같은 영적인 원리가 여러분에게 적용되니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의 영 성령이 저를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예배 말씀 전하기 전에 막 기도할 때 여러분 중에 막 기침하고 여러분 막 아픔하고 트림하면서 막 발작을 일으키면서 나가는 그놈들이요 주님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제가 고래고래 소리 지른다고 나가겠어요? 아니잖아요.
저를 통해 성령님이 말씀하시니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통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보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성령님께서 듣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면 이 동일한 역사가 그대로 재현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짜 성령이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지만 애절하게 간절하게 의지하지 않는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더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인격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요, 목사님, 저희 집에 꼭 한번 와주세요. 꼭 한번, 저희 집에 꼭 한번 와주세요. 그럼 제가 왜 안 가겠어요? 예? 거리가 멀어도 가죠. 제가 전에 천안에 여러분 권사님 집에요, 막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오시는. 근데 제가 가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저 때문이 아니고 제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 가족들이 다 모였더라고요. 서울에서, 대전에서, 어디에서 막, 여러분 막, 그 거실이 넓은 집인데 막 사람들이 꽉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거기에서 강력하게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렸는데요, 거기에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는 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처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광주에 가서 깜짝 놀랐잖아요. 광주에 그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열망하고 사랑하는지 몰라요. 오늘 원래 광주 가는 날인데 집회하는 바람에 광주를 못 나. 광주 분들도 아마 듣고 계실 거예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예배 처소가 뭐 아주 막 빛과 번쩍하고 좋은 데가 아니요, 작은 방이에요. 여러분, 많이 모이지 못하는 곳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폭발적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강력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왜 그럴까요? 사모하는 심령에. 여러분, 간절히 사모해 보세요. 예? 무조건 은사 능력을 구하지 말고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절대 의지하셔야 돼요. 성령은 예수의 피에 응답하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중심에 모시면 잘못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은사 능력만 추구하니까 악한 귀신 은사를 쑥 집어넣어 버리죠. 예? 우리는 은사 능력을 추구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선물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주님을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내 안에 인격적으로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유일한 통치자, 나의 신랑, 나의 영존하시는 아버지, 내 안에 오직 전능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초이잖아요. 여러분, 종교생활에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갈망하고 영접하라는 그 처소 위에, 제가 가서 예배드리는 처소 위에 강력하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분들을 고치시고 그분을 치료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세상의 주목을 받지 못하더라도, 세상의 박수 소리를 받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돼야 돼요. 지금 핍박의 시대가 다가오고 환란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핍박의 시대에, 환란의 시대에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모시고 카타콤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 예배하는 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처소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시는 처소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큰 환란이, 장세로부터 겪어보지 못했던 무서운 환란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교리가 아닙니다. 큰 빚가부쩍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요, 여러분이 성전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다 갈망하고 다 애절하게 간절하게 영접하고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아버지의 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모셔야 돼요. 모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 말의 뜻을 여러분 아시겠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그냥 단순히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있는 내용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확실히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왜 주님께서 그 찬양을 계속하게 하셨는지 그 의미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깨달으세요.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어디 멀리 계신 게 아니요,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주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면 여러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신 것처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성령으로 거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고 성령님이 충만해지면은요, 여러분의 눈이 성령의 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 비늘 벗겨서 여러분의 눈을 성령의 눈동자로 쓰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여러분, 어떤 분이 제 눈을 쳐다보지를 못해요. 제 눈동자를 저하고 맞추지를 못해요. 계속 피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 눈을 통해 내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눈은 창문이요. 여러분의 눈이 악한 귀신이 숨어서 이렇게 내다보는 눈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오늘부로 확실하게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장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거는 악한 영에 대한 선전포고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활동하는 악한 사단에 대한 영적인 선전포고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입술로만 고백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다 살펴보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여러분 속에 혹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나? 말씀과 다른 것이 있나? 내가 아직까지 고집이 살아있지 않은가? 아집이 살아있지 않은가? 내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내 안에 아직까지 성질 부리는 나, 혈기 부리는 나, 짜증내는 나, 신경질 내는 나, 원망불평하는 나, 분쟁하는 나, 다투는 나, 이기적인 나, 정욕적인 나, 음란한 나, 악한 정욕에 빠져있는 나, 그런 내가 없는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걸 뿌리 뽑아 몰아내라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여러분 안에서 청산하라는 겁니다. 은밀하게 짓는 모든 죄를 처절하게 회개하라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는 그럴듯하게 가면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서 집에 가면 여러분 집을 싸움판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악한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 제가 진짜 너무너무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솔직히 고백하건대 우리 가정은 교회에 가면 믿음 좋은 사람, 교회에 가면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았지만 우리 집에 오면 우리 집은 완전히 싸움판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남편이 꼴보기가 싫었습니다. 쳐다보기가 싫었습니다. 각방 쓴 지가 벌써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걸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까지도 다 읽고 헤아리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개의 교회에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아시느니라. 너희 행위를 아시느니라. 너희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느니라.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모실 때 하나님이 보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신의 모든 죄가 말씀을 통해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가 통곡이 터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을 읽다가 가슴을 쥐어뜯고 회개가 터져야 돼요. 예? 하나님과 반대되게 살았던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품고 살았던 것 다 회개로 몰아내고,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안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격을 장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감정을 다스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꽉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백을 통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포를 통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제가 주인 노릇했던 가증한 죄, 예수님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제가 제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모든 가증한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영적인 대청소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영적인 대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는 여러분 안에 들어보세요. 성령이 여러분의 눈을 쓰시고, 성령이 여러분의 귀를 쓰시고,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쓰시고, 성령이 여러분의 입술을 쓰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성령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듣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는 겁니다. 내 말이 아니에요. 이 주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고백과 선포를 통해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한 번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여러분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영접기도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돼요. 제가 누차 거듭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매일 주인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시로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시간 여러분 한순간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예수님께서 제 안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를 예수님께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달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강력하게 선포하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악한 영에 대한 선전포고예요. 악한 영이 제일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만이 저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은 천국 열쇠를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이 여러분 감사. 예수님, 우리 가정에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이 영적인 충돌이 일어날 때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 완악해질 수 있습니다. 거기 쏘가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를 깨닫고 진짜 영적인 전쟁에 돌입하게 되면 여러분, 악한 영은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사용해 가지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럴 때 거기 쏘가 넘어가서 무너진 사람 제가 여러 사람 봤습니다. 목사님, 제가 왜 기도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내가 더 열심히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우리 남편은 더 완악하게 나를 비박하죠? 그게 기도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악한 사단의 역사가요,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절대로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은 감사해야 돼요. 그때 필요한 게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이 기도하면 증상이 더 나타나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더 아파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가 바로 여러분이 주님을 찬양할 때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전능하신 창조주요, 절대 강자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모든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는 겁니다. 제가 누차 여러 번 말씀드렸죠. 혹시 또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말씀드리면, 이 세상은 성령과 악령의 싸움입니다. 아닙니다. 성령과 악령의 싸움이 아니요. 성령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요, 악한 영은 피조물입니다. 악한 영은요, 주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악한 영은 주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움직일 수 없어요. 주님이 뭘 허락하셨는가? 죄를 짓는 자는 지배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회개해버리면 악한 영의 지배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권세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나가야지. 회개했잖아. 나가야지. 그놈들이 그때부터 떠나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여러분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회개가 이루어지면 이제는 떠나가야 돼. 이제는 나가야지. 그러니까 요번에요, 제가 기도하면서 악한 영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회개하지 마. 너무 무서워. 회개하지 마. 겁난다. 회개하지 마. 회개하면 떠나가야 되기 때문에 회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확실하게 예수님의 편이 되세요. 영적인 아군이 되세요. 회개해버리면 여러분의 몸을 더 아프게 만들고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를 더 분란을 일으키고 여러분의 남편을 동원해서 더 강력하게 반발하더라도 여러분이 진실하게 회개하고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가 주님을 찬양할 때요. 그때 주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악한 영이 발악하는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두려워 떨지 마세요. 물러서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타협하면 절대로 승리가 없어요. 여러분 요번에 어떤 분이 막 강력하게 그 가정에 성령이 역사하고 무서운 악한 귀신이 막 빠져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 가정에 한 사람에게
귀신이 빠져나가는 것은 그 가정 전체에 악한 영이 같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 형제는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속에 악한 영이 막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 영적인 대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쫓겨날까 두려워가지고 막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놈들이 하는 짓이요, 예? 자기 가족들에게 이제는 막 해코지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집에 오기만 하면 막 칼로 찔러 죽이고 막 난동을 일으켜야 되겠다고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악한 영의 세력이에요. 그럴 때 거기에 절대로 타협하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맞붙어 싸우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라.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생명싸개로 싸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강력한 영적인 승리가 임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깨달으시고 인격적으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다 애절하게 간절하게 인격적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2개만 더 말씀드리고 여러분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한번 더러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소원을 품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성령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전능하신 창조자요, 만왕의 왕이요, 온 우주의 통치자요, 모든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를 다 다스리는 분이요,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소원을 품고 행하게 하십니다. 행하는 힘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요.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여러분 주장하고 고백하고 선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강력하게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여러분 주장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찬양하고 경배하십시오. 예?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연약한 걸 성령님이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 제가 기도하는데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예?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 전능하신 창조주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예?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단순히 방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지하면 여러분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오늘 낮에 말씀 배웠잖아요. 오늘 낮에 말씀도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지난 주일 저녁부터 여러분 말씀을 한 개도 빼지 말고 다 연결해서 들어보세요. 다 성령님이 통일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통일성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요, 저를 통해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을 성령님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거보다 큰 것도 하리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만이 주인입니다 이렇게 영접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여러분을 장악하고 점령하고 여러분이 성령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술이 성령의 입술이 되고 여러분의 눈동자가 성령의 눈동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이 성령의 손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쓰면 내 손, 주님이 성령이 쓰시면 성령의 손길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 성령이 쓰시면 성령의 손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인격적인 성령의 역사를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오늘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이 깨달았으니 확실하게 고백하세요.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반란이 일어나거든 감사하십시오. 예? 그리고 여러분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예?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믿고 여러분 강력하게 감사로 간증하고 전도하고 여러분 어떤 것도 전도를 이길 수 없어요. 이제 다음 이야기를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겠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번 성회를 통해서 성령님이 완전히 점령해서 성령님께서 자유자재로 쓰실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 돼요. 예?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 제 안에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제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성령이여 저를 완전 장악하셔서 성령님의 도구로 저를 써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불편함이 없이 저를 쓰실 수 있도록 제가 말씀으로 빚어지고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말씀으로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성령이 자유자재로 쓰실 수 있는 순종하는 사람, 오늘 낮에 말씀드렸죠. 항복하는 사람, 복종하는 사람 되기만 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이 일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문제를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나가면 여러분의 가정에 가정 복음화에 기쁜 소식을 주님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인 복음의 승리의 깃발이 꽂히게 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에 더 깊이 응답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통성으로 주신 말씀을 잡고